자, 오늘 볼 성경은 민수기 21장이네요.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우리 매일 성경 새 5월, 6월월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요. 좀 길긴 길다. 네.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10절에서 어디까지 읽을까? 15절까지 그렇게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이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맞나? 아닌가요? 맞죠? 아직 못 찾는 것이 같이 읽자 했는데 내 말하는 걸 감상하는 것이 달라요? 왜요? 그런가? 21장 1절? 21장? 네, 맞죠? 네. 21장 1절에서 3절요. 다 같이 시작. 네겝이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에 글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했고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원래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애굽 땅을 넘어와서 바로 이 대각선 이렇게 위쪽으로, 오른쪽이 아니고 위쪽으로 딱 보면, 조금만 오른쪽 위쪽으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요? 12점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뭡니까? 우리 못 이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일 하루로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 끝나는 이 길을 돌다가 어디까지 돌았냐면 저 오른쪽으로 선회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려다 하니까 처음에 봤던 다른 나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지금 4절부터는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에돔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죠. 네. 이 에서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좋게 해서 가라.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곳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에돔 한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한다 할 때 에돔 왕이 거절했죠. 그래서 거절해서 할 수 없이 더 우회해서 더 돌아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에돔으로 안 가도 되는데 40년 전만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금방 가는 길을 돌아서 에돔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원하지 않으면 조금 더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 왔는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또 심통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징벌을 하셨냐면 뭘 보냈습니까? 무슨 뱀? 무슨 뱀?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 때 불뱀을 만들으라니까 노뱀을 만들죠. 불뱀을 만들 수 없잖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노수로 만든 뱀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노수로 만든 뱀을,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리 철사 있죠. 구리 철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팡이 같은데 감기 쉽지. 구리 철사는 잘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은 거죠. 감아가지고 모세가 높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아있는 불뱀에게 물렸는데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구리 철로 만들어가지고 나무에다 지팡이에다 감았는데 죽은,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이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거저 먹기 아닙니까? 진짜 소위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뱀에 물렸어요. 근데 살려면 죽어있는 뱀물부에 산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지도자 모세가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어떤 말이 주어졌을 때 이 말이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어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대전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이 되고 내 수준에 맞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접어두고 그걸 아니라고 두고 뱀이 물렸을 때 죽은 뱀을 보라면 산 뱀한테 물렸는데 죽은 뱀을 보라면 이게 살 수 있는 건가? 살 수 없는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본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백성의 관계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보이냐면 불평해서 죽게 됐잖아요. 예? 불평해서 지금 물려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죽게 생겼네?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큐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불평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우리가 뭐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 사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서 두 번째 스텝이 뭡니까? 더 거꾸로 뭡니까? 믿지 아니하기까지 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불평에다가 불신까지 하면 이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불평에 불신하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불평에 불신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불신할 수 있고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전들 만약에 강 목사가 구리뱀 이거 보면서 합니다라면 저게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저게 돌았나 저게 빨리 병원에 싣고 가야지 지금 뱀 물린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2중 3중으로 막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끝까지 20절까지 볼까요? 16절 시작.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를 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이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또 다른 우물 사건이 생겼네요. 이건 부엘이라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마른 땅에서 물을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 지금 민수기를 큐티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하면서까지만 봐도 지금 우리 몇 번 보는 거냐면 광야에서 물 나오는 거 지금 세 번째 보는 것 같죠.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그 다음 민수기 20장, 이게서는 그러니까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다레스. 이곳에서는 다 운물을 받았는데, 하나님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부엘이라는 운물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은 기뻐서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원망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도 안 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안에 그 18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우물을 팠다고 이야기하냐면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개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물을 파려면 땅을 파려면 삽이 있어야 되죠. 곡괭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뭘로 팠다고 이야기합니까? 규와 지팡이로 팠다잖아요. 규는 뭐냐면 옛날 말로 홀. 그 왕이나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큰 지팡이 있죠. 그러니까 왜 미스 코리아 진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봉 이런 거예요. 이 지팡이도 지휘봉이죠. 이건 땅 파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하게 먼저 땅을 팠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대접받거나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먼저 앞장서서 땅을 파서 우물을 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 앞장서서 남들이 주저할 때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이면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규와 지팡이는 땅 파는 용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땅을 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나눔 1번 볼까요? 36페이지 왼쪽 밑에 나눔 1번요. 시작!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생활 내내 그래왔듯이 떡과 물이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자극하는 나의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비유적으로 말을 해서 그래도 이해 가져보죠. 첫 번째 사건은 호르마에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두 번째는 에돔에서 둘러가자 막 먹을 거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서 불뱀에 물린 사건이에요. 그 두 번째 사건까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편하려니까 그냥 트집 잡는 거예요. 오만 것으로 트집 잡는 거예요. 지금 에돔에서 돌아가라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는 원망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싸워서 이 길 열어주지 않고 돌아가게 했냐.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직접 원망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떡하고 물은 또 이러는 거예요. 떡하고 물은. 그런데 이때까지 떡하고 물 없이 산 적이 있습니까? 배 고른 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없잖아요. 트집 잡는 거예요. 트집 잡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어떡합니까? 매번 똑같은 밥 줬는데 입맛 없다 똑같은 반찬이다 트집 잡잖아요. 트집. 굶어서 트집 잡는 게 아니고 집에 안 맞다고 트집 잡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질문에서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 자극하는 나의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다시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괜히 심통 부리고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하기 싫고 그냥 뒤로 숨고 싶고 어떨 때 그렇던가요? 하나님 이래서? 어떨 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넌지시 보일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원망하면 안 되죠. 맞아 죽는데 뭐 하나님한테 그것도 맞는데 그게 미묘한 거 있잖아요. 미묘한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명령인 것 같긴 한데 못하겠는데 하기 싫은데 피곤한데 그래서 막 다른 이유를 댄 적 어떤 거 있습니까? 다른 이유를 댄 적. 윤석 집사님. 나 빡 노르면서 나만의 비밀 이러면서 비밀 말고 말씀할 거 어떤 거 있나요? 어떤 적 있나요? 그런 적 없나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적 없었을 것 같긴 해. 제일 힘든 걸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보면 제일 힘든 걸 하고 있으니까 제일 힘든 거. 금요일날 우리 친구가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이제 인숙 집사님 이렇게 이제 의무차 끌고 밖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밤에 이렇게 같이 친구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지. 그분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걷기 힘드신데 그렇게 예배를 나오시냐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 심지어 이제 이 보행기 이걸 밀고 다니시는 이거 심지어 비바람 부는 날도 오셔야 되는 두 손을 보행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산도 못 쓰고 이렇게 비옷 입고 밀고 온다니까 그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이죠. 힘든 일이죠. 비 오면 쉬는 날이죠. 그럼 장마면 교회 거의 안 오겠네. 근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훌륭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몸이 힘들어서 정말 이번에는 못하겠다. 그런 적 없나요? 적용 문제가 힘이 드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힘이 든 게 아니고 미안하다 하기 싫은 것이. 힘이 든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거죠. 그것도 카인드 오브 그 종류 중에 하나죠. 또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중 입이 들썩들썩한데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지금 전부 다. 이금 지사님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시간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어떨 때 시간이 좀 아깝고 이렇게 마음이 그랬어요? 말하기 곤란? 내년의 시간에 강화 공부를 해서 바쁘다. 바쁘다. 일할 게 많다. 시간이 안 난다. 그럴 수 있죠. 그 마음에 막 조급함이 생길 수 때도 있죠. 저희 친구 한 사람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다 담임 목사의 청빙의 자리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도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라면 이제 그 자격이 되는 목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정식 서류를 내고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거죠. 그 자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청빙을 받는 자리가. 그리고 저는 실력도 안 되지만 참 그게 자존심 상하겠다 이런 게 뭐냐면 최종 단계에서 그 해당되는 교회에다가 이 후보 목사님들 불러놓고 그 예배식은 설교를 한 번씩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반응이 어떻는가 이런 것도 이제 채점 사항에 들어간죠, 점수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그게 해당되는 목사님은 최고의 자신 있고 베스트를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설교를 제일 잘했던 걸 다 하는데. 근데 결국 한 사람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오디션을 하고 대부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상상만 해도 그 마음이 막 쓰린 거였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걸 통과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훌륭하죠. 그 나름 훌륭하죠. 근데 그 친구가 여러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자기 나름으로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목사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네, 그죠? 오해 있을 가능성이 없고, 이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상처가 많은 거니까.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사람을. 네. 교인을 100% 믿고는 못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을 안 하면 네가 정말 교회에서 목회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까지 상처가 깊어서 말하냐면 어차피 교인 100% 내가 끌고 가지는 못한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돼버린 거죠.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 말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실적 받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실적 꼭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목사가 교인들에게 100%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떳떳하게 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이건.
이건 정말 비극이죠. 100%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 비극이죠. 비극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됐고 안쓰러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상처가 깊어지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어디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나? 하나님 보고 하지? 이 말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을 목양하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목등을 돌리고 내가 어디 사람 보고 목회하나? 하나님 보고 하지?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앞으로 내가 어디 사람 보고 목회하나? 하나님 보고 목회하지? 이거 이상하잖아. 목사도 교인도 이상하잖아. 이거 이상하죠. 뭐가 안 맞죠. 그래서 절대 우리 마음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있어도 내가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나 하나님만 보고 하지 이렇게 되면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로 열을 대요, 사람에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만 보고 하지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게 교회라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그 상황이. 그 친구도 상처가 많고 다친 일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내 떡가물을 때 핑계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핑계거리, 트집거리가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에게. 네. 절대 한 번 순간 마음이 속이 상해서 차마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되어서 서로의 지체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드렸죠. 서로 사랑해야지 끼리끼리 사랑하면 안 돼. 끼리끼리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 따돌림 받잖아. 그러니까 서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도 참 그런 어려운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깊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감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거 마음에 부담이 와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거. 그거는 손해가 심각한 걸 알아. 심각한 걸 알아. 근데 불만은 있어. 그죠? 그러면 남에게 괜히 트집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는 건데,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손해가 막심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괜히 딴 것 가지고 트집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글 지사님 말하는 것처럼, 다른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를 댄다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서로 간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말도 맞습니다. 어떻게 100% 우리가 마음 대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도록 시간이 갈수록 더 마음을 여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100%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하나님 바로 아래 차는 거죠.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다고 그랬는데 난데없이 불뱀이 튀어나온 거죠. 불뱀이. 그게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로 느끼신 거예요. 바로 아신 거예요. 이건 나한테 대드는 거다. 트집 잡아도 그러니까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뭘 잘못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너 이러면 안 돼. 또 이렇게 하면 너 혼나는 거야. 엄마 아빠 입장에서 분명히 훈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 어떡합니까? 지방이 되는 거, 꽝! 닫죠. 누구 들으라고 한 겁니까? 엄마 아빠 들으라고 한 거잖아. 이게 죽으려고 한 것들이. 그러면 얘들 또, 꽝! 닫고 나면 놀래고 문 열어서 뭐라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이 부딪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람 문제도 아니고, 문 닫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직접 불만이 있는데, 직접 말하면 지 손해가 막심하니까 직접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니까 다른 것에 트집 잡고 괜히 다른 것에 짜증내요. 근데 불만 진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본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안 해도 니 꽝 닫은 건 나더라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러시는 거. 그러니까 불뱀이 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망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나는 이해도 안 가고, 이렇게 손해보는 것, 이거는, 진짜 못하겠는데. 그런데, 괜히 애둘러서 이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은 자기한테 하는 거 다 알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트집도 잡지 말고 하나님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되면, 내 마음에 쌓이는 이 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쌓이는 이 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풀리지 않아서 막 내 마음에 응어리지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한빈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분은 그냥 사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해하는데, 아니 진짜 또 한 번 이야기해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못 풀겠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가슴 아리 해야 되나?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건가? 하나님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앞으로는. 저도 잘 안 해봤는데. 그냥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도무지 내가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직접 물어보고. 따지는 거 말고. 물어보죠. 하나님, 하나님, 이거는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거 무슨 말씀이죠? 그렇게 여쭤보자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강용사는 타율이 약해. 그날 물어보고, 그날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면, 또 맨날 며칠 저와 여러분도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 물어봤는데 하나님 대답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뜻이 무엇인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맨날 며칠이 흘러요. 그러면 얼마나 속도 상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이 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번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세상의 염려가 아니잖아요. 맞죠? 세상의 염려가 아니잖아요. 그걸 굳이 제가 제목을 이름을 갖다 붙이자 그러니까 영적 고민이죠. 영적 고민이죠. 잘 갖다 붙인다 싶으시면 그게 영적 고민이죠. 영적 고민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은 순간은 힘들어도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 일을 뒤로 해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금방 답은 얻지 못해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묻고 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답을 얻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답을 알아야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영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영적 고민을 깊이 하면 영적으로 수준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건 정말 가치 있는 거죠, 여러분. 답을 몰라도 돼요. 답을 모르면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금방 답 얻어보세요.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지? 더 깊이. 그러니까, 짜잔 말이요. 이런, 그것만 생각합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여쭤봅시다. 겸손하게 여쭤봅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다른 인간적으로 풀러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여쭤봅시다. 그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 깊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나눔 3번 해볼까요? 오른쪽 밑에요. 나눔 3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성실 덕분에 계속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불신과 불충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은 내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기서 질문함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만큼, 내가 믿지 않은 만큼 그대로 공의로운 하나님만 되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나는 형벌을 받고 사라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불신, 나의 믿지 못함과 나의 불충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그 신실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의 불신과 불충도 뭡니까? 희석된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저 바다를, 저 태평양 바다를, 저 제주도 앞바다를 내가 오염시키리라. 내가 막 시커멓게 물들이라 이러면서 문방구에 가서 잉크 한 병을 산 거예요. 잉크 한 병을 사와서 제주도 앞바다에 빡 던지니까 처음에 빡 깨질 때는 내 눈앞에 새까매지는데 뭡니까? 10초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 혐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분명하게 검은색으로 우리 허물과 제 모습이 있어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주도 앞바다보다도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고 크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한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허물이 없어졌으니까 내 허물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허물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허물이 무엇인가?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 물어보면 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예 이럴 거예요. 근데 이번 질문에 강국사 그게 뭡니까? 그러면 또 하? 이러지 또 하? 이러죠. 어떤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나요? 하? 이러버리네? 그거 보면 15장입니까? 17장입니까? 거기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자. 그 당자는 아버지에게 청구한 게 뭡니까? 유산 달라고 그런 거죠. 유산.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뭐랬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면 안 주고 빨가벗기고 쫓겨내지. 그죠? 빨가벗기고 쫓겨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버지가 감내하는 거예요. 고통을.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들이 받아야 될 그 비난, 형벌 이런 걸 차라리 아버지가 안고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내주잖아요. 유산을. 이 뭐라고 내준 겁니까? 내가 죽었다 치고 이러면서 내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었다 치고 이 색은 없는 새끼는 그냥 또 좋다고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 말아먹고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럼에도 돌아오잖아요. 그럼에도. 그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못되게 말해볼게요. 못되게. 내가 못되게 말해볼게요. 아버지 재산을 내 생각에는 엄청 가져간 거야. 엄청. 예?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떼간 줄 알았어요. 반은 또 형한테 갔을 거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빈손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많이 있어. 그래서 가면 또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더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아직 많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아직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쁜 놈의 새끼죠. 그건 내 해석이지. 성경은 그렇게 해석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받은 그 은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왜 죽어? 난 내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근데 내가 안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다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됐어요. 그러면 세상 말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운은 내가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 아니 죽을 내가 살게 됐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받아야 될 복, 가져야 될 운, 재수 이거 다 쓴 거 아닙니까? 뭐 남는 거 있겠어요? 여러분 죽을 내가 살았는데 더 가질 운이나 뭐 행운이나 복이 있겠어요? 없죠. 안 그래요? 죽을 내가 살았는데 예? 그럼 이 구원, 이 은혜, 이 구원이나 이 생명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예수의 은혜, 구원, 이 영생
이걸 간직을 잘 못하네? 보관을 잘 못하네, 우리의 삶이.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어떨 때는 큰 잘못도 하고, 지풀이 지가 삐끼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오고, 그러다가 멀리 주님을 떠났다가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리고, 그래 고개받고 있다고. 괜히 하나님 아버지 있는 집을 쳐다보는 거야. 아버지 집 그대로네. 그래서 내 운과 내 복과 내 불령을 다 쓰고 다 잃어버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은혜는 이만큼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베푸실 은혜가 아직도 이만큼 있더라고요. 탕자가 우리 아버지 아직도 이만큼 있다 이러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은혜도 내 우는과 내 생명과 내 복의 분량을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철면피처럼 아버지께 진짜 뭡니까? 뭐 없이? 그게 뭐죠? 주체급식가 그거 아니고 뭐죠? 뭐 없이죠 그게? 생각도 안 한국말도 생각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나를 위해서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네. 그걸 여러분 입으로 말 좀 해보라고. 말 좀 해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심이 되잖아. 강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사실은 안 해온 거면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여러 모습이에요. 그래요?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난 주님, 예수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존중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분은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강 목사는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강 목사가 만난 주님의 모습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정말 귀해요. 그건 존중받아야 돼요. 그건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 그게 내보다 저 사람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내게 오신 주님이 귀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확장해서 생각하면 목사들도 목회하는 현장과 만나는 사람과 대하는 목회에 따라 같은 주님이지만 목회하는 방향이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어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 우리 친구를 만났을 때도 마음이 이렇게 좀 씁쓸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내가 모자라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막 생각이 이상하게 잠이 안 들었어요. 그날 금요일 밤에. 근데 그날따라 또 하나님 분위기 잡아주시대. 밤 12시 비가 우찌그리 겁나게 내려. 우리 집이 양철 지붕이라니까 빗소리 막 찰찰찰찰찰찰찰찰찰 막 비가 때리는데 막 마음이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토요일 날 이제 해가 아침이 밝으면서 어제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분수에 지나는 대접을 목양교에서 받고 있구나. 내가 분수에 지나는 대우를 목양교에서 받고 있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반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존칭해주세요. 지금도. 근데 다른 교회 안 가봤죠? 나이 차이가 거꾸로 나도 부면요 반말 당해요. 여러분.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좋게 말하면 질서인데, 위계 질서인데, 어떨 때 보면, 야, 저렇게까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자존심이 상할까? 어머야, 저렇게 해도 되나? 막 이렇게 솔직히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거꾸로 대하세요, 저를.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보면, 우리 목양교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뜻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누나들이 막내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사석에든 공석에든 목사님 하면서 존댓말 쓰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 안 가죠,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심지어 직급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직급이 낮은 사람이면 박물해요, 여러분. 다른 데는. 그게, 그 이질감을 그 금요일 밤에 느꼈단가 봐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감사함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저는 언젠가는 또 다른 사역지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그게 들큰하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내가 서러워서 어떻게 살까? 만약에 다른 데 가면 내가 이 대우 못 받고, 이전에, 사람 대우받고 사람 이상의 대우를 받다가 다른 데 가서, 자기들 방식으로 나를 처우하면 내가 서러워서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이 그날 밤에 서글퍼지더라고요. 서글퍼져. 갸웃하죠? 딴 데 가서 구경하면 하보고져요, 집사님. 그분은 집사님이 이해가 안 가고, 집사님은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누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혜택은 여러분에게 제가 보는 거예요. 혜택은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내 모습은 그런 거예요.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산다는 걸 몰랐는데. 나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날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대접받고, 대우받고 산다는 거.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훌륭하시고요. 근데 그 훌륭함을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더 베푸셔서 더 여유가 있거나, 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거나, 어떤 더 영적인 상황을 더 눈을 열어서 보게 되어서,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내가 지나치게 잘해줬나, 저걸? 이렇게 해서 변질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장난치면서 말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상 아닙니다. 사람 대하는 게. 다른 데는 정말 냉정하고 무섭습니다, 어떤 때. 근데 여러분은 그만큼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마음 변치 마시란 말이에요. 또 너무 깊이 알아들어가지고, 저 봐라, 강 목사 지한테 잘해달라는 소린가? 그 뜻이 아니고, 넘치도록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혜택을 제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베푸시는 그 혜택을 제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저한테 존댓말 해야 되고, 여러분이 왜 저한테 목사님 소리입니까? 조카 같은 애, 아들 같은 애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도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그럽니까? 저한테 눈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겠죠. 네가 목사니까 그것보다는 더 냉정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탁 빠지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은혜가 탁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콩깍지가 팍 빠지거든요? 그러면 강 목사님이 안 보이고, 저 새끼 주고 봐라? 이래요. 은혜 빠지고, 콩깍지 벗겨지면, 우리 목사님이 안 되고, 저 새끼 주고 봐라?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돼요, 이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은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강 목사 원맨쇼 했네. 다 잘하는데, 너무 착해서 다 잘하는데, 뭐 잘못하면 자꾸 웃기만 하네. 다음 주에 잘 해오십시오. 자, 에베소서 봅시다. 초록색 공과하고 에베소서 6장이네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 봐야 했어요. 네. 성경 있고 공과는 19과고요. 그죠? 19과 116페이지.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가 가정에 달되면 참 많이 보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죠? 오늘 초록색 공과에도 116페이지 보면 제 19주째 되고요. 19 밑에 보면 글자가 좀 작지만 초록색 바탕에 그 숫자를 보면 7일부터 13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 안에 뭐가 됐냐면 특별절기 어버이 주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맞추어서 미리 1년 전에 준비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초록색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첫 계명. 그래서 약속의 첫 계명에서 처음에 약속이 나오고 두 번째 첫 계명이 나오지만 약속보다도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약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계명은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결과, 계명은 전제. 전제는 뭡니까? 뭘 해야 이 약속의 결과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일까? 계명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 대해야 될까? 1절에는요 부모님에게, 2절에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 뭡니까?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계명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어떤 약속을 받을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하면 이런 약속, 이런 결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순종도 뭔지 우리는 다 알고 공경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죠? 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순종한다 할 때도 순종이란 말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습니까? 자, 순종해야 되고 또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곰곰이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자, 순종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 뭐야? 공경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1절에다가 1 쓰고 순종이라 쓰고 그 뜻을 씁니다. 우리식으로요. 1. 순종. 이거 뭐냐면 순종 무슨 뜻이냐면 순순히 따름. 순순히 따른다. 이때 이게 순종입니다. 순순히 따른다. 이게 순종이에요. 2절에는 공경 뭐죠? 공경은 뭐냐면 공경 이렇게 쓰고 뭐라고 쓰냐면 받들어 모신다. 뭐라고요? 받들어 모신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2절에 공경은 뭡니까? 받들어 따른다. 받들어 모신다. 받들어 모신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순히 따르고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은 어디에서, 결과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3절에 나오는 거죠. 3절에 그 결과가 첫 번째, 네가 잘 되고, 두 번째는요,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받게 되는데,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되고, 오래 산다. 성공하고, 오래 산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불효하는 애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화가 난 엄마, 아빠나, 안 그러면 주위의 어른들이,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불효하는 애들에게 뭐랍니까? 이 벼락 맞아 죽으려고 이러잖아요. 이 벼락 맞아 죽으려고 이러잖아요. 그 벼락 맞아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죽는다는 거겠죠. 니 장수만 한다. 불효해서 이 말이죠. 오래 못 산다 이 말이죠. 그 거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이 말과 같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어본 게 있죠.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으면 뭡니까? 그런 말 하면 되지만 믿음 없는 엄마 아빠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놈? 이 빌어먹을 놈을 빌어먹을 놈, 이 빌어먹을 놈의 소나 이러잖아. 이 빌어먹을 놈의 소나 이 말은 뭡니까? 이 끌베이야 이 소리잖아요. 이 거지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 강 목사님 육수로 잘 지낸다? 막 지낸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땅에서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잘 못 된다고요. 잘 못 벌고 거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지. 웃자고 한 소리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1. 잘 되고 2. 장수한다. 우리식으로 하면 1. 성공하고 2. 오래 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서도 뭐라냐면 약속이 중심구절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하면서 중심구절에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꼭 뭐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면 내가 꼭 해줄게. 예,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고 공경하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이거 꼭 해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있는 뭡니까? 첫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겠다고 하신 첫 번째 거리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 근데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면 이거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 5계명이란 말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치를 우리 앞에서, 우리 삶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전제가 뭐라는 겁니까? 효도라는 거죠, 효도. 그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결과치를 잘 되고 장수하는 것으로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밑에 중심 주제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공경은 자녀를 향해 부모님이 늘 져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다. 그 처음에 이것만 읽을 때는 이 져준다는 뜻이 뭘까? 뭐 깊은 뜻이 있을까? 이랬어요. 가운데 늘 져주시는데 져준다는 거 있죠. 진짜 그 싸움에서 지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지는 거. 싸움에서 지는 거. 이양대 지사님 웃어 샀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말해서 새끼들한테 내가 많이 지고 살았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따라오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잘해서 우리 엄마 아빠 이겨먹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엄마 아빠가 져준 거네 이렇게 하면서 또 웃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그게 진짜 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부모님이 아들과 자녀들과 싸워서 진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져 주신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부모님은 자녀를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여건과 능력이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이불로 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태까지. 그것을 깨달은 자녀들은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맨 뒤에 뭐라고 나오죠? 보답하라고요. 그게 효도라고요. 져주신 것을 깨달은 자녀들은 보답하라고요. 부모님이 나보다 모자라서 나보다 능력이 없어서 이때까지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보답하라고요. 보답. 그게 효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건가 봐요. 야, 이 말도 참 이해가 갑니다. 이제 와서는요. 여는 말 첫 번째 줄에 보면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가 10 자녀는 기를 수 있어도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 여러분 연세되니까 이해가죠? 그거 요즘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부모는 10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도 아이들이 10이 되어도 한 아버지를 섬기거나 그게 경북 어딘가 강원 어디 가면 그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 신부님이 있는데 그 김두봉 한국 이름으로 김두봉 선교사님 계세요. 한국에 계신 프랑스 출신. 그분이 정말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독신으로 이렇게 한국 선교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 연세가 지금 이제 90이 넘었죠. 김두봉 선교사님. 그 프랑스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한국의 선교지를 건너갈 때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니까 부모님이 김두봉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뭐 전화 연결도 할 수 없고 매번 편지를 보내는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세워서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로 선교사님의 프랑스 아버지가 하루에 한 통씩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파서 누우시기 전까지. 팔에 힘이 없을 때까지. 하루에 한 통씩 보냈어요. 하루에 한 통씩. 네. 하루에 한 통씩. 근데 그 내용이 다 달라.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가 봐. 새끼는 엄마 아빠인데 매일 할 말 없어요. 다른 말 없어요. 뭐 특별히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하지. 5월 8일 날. 제일 다른 말을 보냈달까, 아버지가. 근데, 선교사를 일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으니까,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자기가 맡은 사역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누나한테 연락이 오죠. 더 이상,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딱 한 번의 그 휴가를 가지고 프랑스 집에 간 거죠. 말 안 하면 모를 건데, 연세 드신 선교사님이 한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입으로. 집에 이제 이렇게 막 사경을 하면서 임종이 가까운 부모님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단 며칠이라도 병간호를 하면서 모시는데 자기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셨는데 하루는 최선을 다했고 두 번째도 힘을 다했고 세 번째는 하니까 힘이 들고 네 번째 날 되니까 몸이 말을 안 듣겠죠. 그죠? 사흘나흘을 이렇게 밤을 샜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자기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은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나도 여러분. 깜빡 조는 그 순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내가 꼬박 조는 그 순간에. 그 죄책감에 그 선교사님은 아직도 이 나이 드신 자기도 90이 넘은 이 나이에 그 자기를 그 죄책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10아들을 키울 수는 있어도 10아들이 아버지 한 분 제대로 못 모신다는 그 말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빡 조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내 아버지 아니니까 그렇게 선교사님께 위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 말하면 또 오해해서 나보고 나쁜 놈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일이죠. 아들 곁에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숨가빠하면서 괴로워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도 만족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만족하실 거예요. 아들은 죄책감을 느낄지라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야, 진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 같지 못하구나. 부모님만치는 못하구나. 그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알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이 말이 맞죠? 알게 되면 안 계시네? 알게 되면 안 계시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자녀는 부모가 베푼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따를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이죠.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에게 집니다. 두 번째 줄요. 왜 자녀에게 늘 집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더 사랑하는 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밑에 줄에요. 덜 사랑하는 자가 이기려고만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뭡니까? 남한테 윽박지르고 이기려고 그러는데도 원래 겁 많은 개가 많이 짖잖아. 겁 많은 개가 많이 짖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남을 억압하고 남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또 여기서도 뭡니까? 더 사랑하는 자가 지게 되어 있고 덜 사랑하는 자가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맥으로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지는 쪽은 부모님이었죠, 그죠? 그 부모님이 뭡니까? 나보다 부모님이 날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날 더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지니까.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에 언제나 부모는 자녀에게 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초록색 글 두꺼운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늘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동그라미에 줄을 쳐볼게요. 맨 앞에 하나님, 맨 뒤에요 져주십니다. 자, 이 두 개 줄친 것만 보면 하나님이 진다고? 뭐? 하나님이 진다고? 하나님 왜 지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지? 하나님 왜 못 이기고 지지? 그러면 글 안에서 찾으면 돼요. 별표를 칠 겁니다. 어디다 별표를 치냐? 아버지. 하나님은 왜 집니까? 아버지라서 지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내한테 왜 짖을 거요? 왜 질 거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내한테 왜 질 거요? 절대 안 져요, 나한테. 나한테 누구만 집니까? 엄마, 아빠만 나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아버지시니까. 아빠니까 지는 거예요, 아빠니까. 근데 그거 믿고 딴 데 가서 시비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빠한테 이겼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시비고도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빠를, 하나님도 뭡니까? 나에게 져주신 이유는 하나님 내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 야곱이 그렇게 씨름했던 것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신 것이다. 왜 지신 것이냐? 두 번째 단락에 그렇게 시작된 기도 씨름 보입니까? 자, 그렇게 시작된 기도 씨름은 두 번 밑에 들어가면 야곱의 승리로 끝납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에게 승리로 끝납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한 인간 야곱에게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지신 거라고요. 하나님 지신 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신 것이죠?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 그름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우다가 기운이 딸려서 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의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선택하셔서 하나님 의지로 야곱에게 지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저어주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바로 앞에 뭡니까?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것은 하나님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부터의 시작이 뭡니까? 효도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태까지 나를 함께 하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부터 효도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는 뭡니까? 저어주심. 맨 밑에 줄에 뭡니까? 참 이런 거는 참 정리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맨 밑에 줄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서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합니까? 늘 저어주셨습니다. 뒷장 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경상도 사람에서 널 일삼네. 늘 저주셨냐? 118페이지 1, 2, 3을 칠 거예요. 자, 십자가에다가 1을 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줄에 사랑하셨기에 나옵니까? 거기다가 2를 씁니다. 사랑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구원 보입니까? 구원에다가 3을 씁니다. 그 밑에 줄에 가면 앞쪽에 예배 보입니까? 예배에다가 4 씁니다. 예배 바로 밑에 줄에 오른쪽으로 가면 섬깁니다 보입니까? 섬깁니다가 5 씁니다. 자, 그러면 1은 십자가, 2는 사랑, 3은 구원, 4는 예배, 5는 섬김입니다. 자, 예수님이 져주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1.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뭡니까? 스스로 지셨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수 없어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졌다고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냐? 오른쪽에 보면 자발적인 패배 선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적냐면 야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졌다고 패배 선언했다고? 예수님 왜 졌다고 말하지? 왜 그러면서 비참하게 죽지? 그 밑에 줄이 2분요. 사랑은 뭔가 이유입니다. 사랑 밑에다가 뭐라 쓰냐면 이유입니다. 이유. 왜 십자가에서 패배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패배 선언을 하셨다. 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신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밑에다가 뭘 씁니까? 결과. 사랑의 구체적인 결과가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너 사랑한데, 사랑하면 이유, 뭐라더라? 보여봐라 그러던가? 안 그러면, 니 내 사랑하나,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러죠. 말 안 하면 모르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했을 때, 사랑하셨다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말만 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주셨습니까? 그 결과라는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믿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배해야 된다. 그럼 예배와 더불어 오는 뭡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섬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배와 섬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져주시는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거 참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 저도 이걸 보면서 배웠는데,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물론 어떤 자녀는 이런 거 봅니까? 예. 이 내용은 뭐냐면, 물론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도 깊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결손 가정이라서 우리 부모에게 상처가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세 번째 줄에 보면요. 그부터 자녀의 기억들 속에서는 그러하지만 자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더 많은 세월 속에 부모의 사랑이 여전히 크셨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기억으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불만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는 나한테 좀 모자랐어. 내가 이때까지 추구하는 걸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는 나한테 안 해줬어.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지 기억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딸과 보는 기억 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아들과 딸이 보는 데서만 아들과 딸을 양육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도 우리 애들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공부하라고 말 안 듣고 떠들고 하니까 막 공사장 강물 와가지고 두드려 패면서 너는 그래 맞아도 됐지. 되는 건 아닌데 맞았지. 그래서 이 쌍놈의 새끼들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허리가 둘러 빠지더니 일이라는 건 모르고 이놈의 새끼들 공부 안 하고 새끼들 이러면서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허리가 둘러 빠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기억에는 없는 거예요. 없다고 없습니까? 없는 데서 더 고생하셨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모자라다고 말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만큼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뭘 들었냐면 기억. 이 기억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치가 안 된다고요. 근데 똑똑한 이놈의 새끼들은 자꾸 부모님을 그렇게 판단을 하죠.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린 시절이 그게 다 더 뭡니까?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도 너무 어릴 때 이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삭 빠른 젊은 부모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수로 어릴 때 어디 데리고 가거나 해외여행 같은 거 가지 마라. 그러면 모른다. 갔다 왔다면 언제? 이래서 한다. 언제 데리고 갔는데? 이래서 한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갖고 좀 알 때 데리고 가든가 안 가면 너희끼리 가든가 그래야지. 이것들 싸가지 없어서 막 그렇게 되던데 이런 거. 그러니까 기억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모를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순히 따르라. 너 다 기억한 것도 다도 아니고 네가 부모를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순종하라 했다. 이렇게 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네 이해 안 가지?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 네 손해라고 생각하지.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닌데. 그리고 드라마 작가나 감독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오면서 얼마나 소리 내서 엉엉 울었던지. 나이 50 넘은 놈이. 요즘 드라마 SBS 그건 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해요. 낭만 닥터 김사부. 그 의사 이야기. 그런데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서울에 아들내미 며느리 손녀가 어디 도시에서 일하다가 요번 팬데믹 때문에 사업이 확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내외가 가족이 살 수가 없어서 이 혼자 계신 노무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디 일 나가 있는 동안 그 조그만 빌라가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네? 그래서 막 사상자가 생기고 할머니는 기절해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막 화재 원인은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 손을 이렇게 쭉 주먹을 저기서 뚝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손에 라이터가 있네. 그러니까 경찰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님이 인생을 비관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생각하죠. 할머니 손에 라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아들이 뒤어서 엄마를 원망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서 그렇지 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 엄마는 의식도 없는데도.
그러다 근데 이 할머니도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들이 사인을 안 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엄마가 부끄럽고 엄마한테 막 노였고 해가지고 아들이 사인을 해서 엄마가 수술을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의사들이 아무리 달래도 안 돼. 근데 막 이제 어머니는 막 입 밖으로 피를 토해요. 막 출혈이 엄청 심한 거죠. 장기 안에. 그러니까 입 밖으로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인 그 한석규 분의 그 김사부가 그렇게 해요. 왜 사인 안 하냐 해서 사인하라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막 주인공이 나오면서 야 이 새끼야 입장 바꿔서 네가 만약에 불질렀는데 네가 죽고 갔는데 너 것만은 여기 어떡하겠냐고 그런 거야. 너 것만은 다른 사람이 다 욕해도 몇 명만은 사인해 임마. 우리 아들이 나쁜 짓 했어도 엄마는 사인해. 여러분 사인하겠죠? 목사님 우리 새끼는 그런 새끼 아니에요. 죄송한데 엄마는 사인한단 말이에요. 막 나무니까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또 사인 안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김사부가 왜 그래?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수술비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없어요. 드라마니까. 그런 의사는 잘 없습니다. 야 수술실 빨리 들어가. 내가 보증할 테니까. 대한민국 어느 원장님이 보증해줍니까? 그래도 그 드라마니까. 그 보증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왜 펑펑 울냐 돈이 없어요. 이럴 때 듣고 세상이 어떻게 목숨 앞에서 돈이 없으면 목숨을 내팽길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런 드라마 보고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그래 이 드라마의 교훈은 어쨌든 간에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면 어떡할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너무 세상 살다가 악에 바치는 우리 교인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 돈이 있어야 먹고 산다. 이렇게 배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또 한 번 또 정신을 빠쩍 들었다가 다시 한 번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지금은 어머니 앞으로 오는 아버지 연금이 한 100만 원 조금 넘어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형 형수님이 100만 원씩 보내서 우리 어머니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이 병원비를 감당을 해요. 근데 병원비가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은 또 되는데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영치 없어서 형한테 전화 통화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형 병원비 힘드나? 병원비 힘드나? 힘들면 말해라 형. 이랬더니 우리 형 뭐라는 지나가면서 괜찮다 아직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만약에 우리 형 형수가 이게 벅차면 우리 형 형수가 2년 넘었으니까 지금 한 2,400만 원 더 부은 거 아니에요. 힘들면 인정하고 재활 치료하는 조금 더 저렴한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끼들은 다 그래 진짜. 새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드라마에서 보면 부모는 안 그런다는 거지. 부모는 집 팔겠지. 그죠? 우리 할아버지 그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백병원에 누워있을 때 보면 백혈병 환자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막 젊은 애들 이렇게 백혈병 이렇게 누워있는데 보면 엄마가 아들 데리고 이렇게 병간 오는데 이렇게 보면 나중에 애들은 집 없어요. 벌써 다 팔았어. 없어. 그러니까 아들 죽으면 갈 데 없어 엄마. 근데 아들 그 한 달 뒤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엄마는 집 팔아요. 나중에 갈 데 없어도 엄마는 집 팔아요. 근데 새끼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새끼 있겠지. 이 새끼는 그런 새끼가 아닌 거야. 내가 얼마나 울었던지. 혼자서. 비는 내리고. 비는 내리고. 근데, 부모님은, 안 그렇단 말이야, 부모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 119페이지 오른쪽 게다가 뭡니까? 가운데요? 가운데요? 게다가 성경은 이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표 안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이상하게 계명을 10개나 주시면서 약속하시면 5계명이 처음인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하길 기대하십니다. 엄마 아빠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거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방법은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이로써 이렇게 보니까 바로 위에 줄이에요. 다시 똑같이 1, 2, 3 한번 칩니다. 잘되고가 1번이고요. 1 잘되고 2 장수하고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뭡니까? 3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 도리다. 1 잘되고 2 장수하고 밑에 줄 오른쪽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두껍을 쓴 인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겠죠. 마땅히 해야 돼서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돼서 해야 돼요. 우리 마땅히 할 것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을 봤는데 이걸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일주일 한 7번을 이렇게 읽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또 이 공과를 보면서 참 내가 센스가 없는 사람이구나. 센스가 없는 강목사구나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너무 착해서 자꾸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한테 그럼 오늘 또 말씀 듣고 이럴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강 목사, 정신 좀 차리라. 예? 효도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제 효도 받을 나이야. 그 사람들 다. 효도해야 될 나이가 아니고 딱 효도 받아야 될 나이야. 이 사람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더 잘하라고 그래. 살아계실 때 다 잘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 너 진짜 이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이야. 왜요, 하나님? 할라에도 안 계시잖아. 근데 넌 본문만 보고 그냥 넌 생각 없이 말을 하는구나. 넌 본문을 보고 생각도 없이 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게 7일 걸립디다. 깨닫는 게. 6일 동안은 그냥 했던 것 같아. 그냥 하면 되지, 뭐. 본문 해당됐으니까. 이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그 그리운 마음과 아픈 마음을 차마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고. 정말 사력 있고, 제 자식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아온 이상으로는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하셨어요. 그 여러분 자녀들이 또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잘 알 겁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영이가 오늘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1번, 2번. 예? 이사치 말고. 어디 하는지 또 알고 있지? 기도문 1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장수하셔서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이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모습, 그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또한 부모된 우리의 모습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주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무섭고 보좌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고 또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버지 되셔서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모습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복,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자녀들이 더욱더 또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깨닫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라.